천지라별론인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라기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에 대해서 촛대를 옮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이제 부패와 성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종말에 대해서 지도자 부패가 나타나고 제단 부패가 나타나고 이래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놨던 시대적인 사명자를 보내주셔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제단을 허락하셔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제단의 역사로 제레미지를 영접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것처럼 모든 것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음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변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제단은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는 계시록 1장 12절이나 1장 20절에 보면 또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솥대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맺는 그런 교회인데요.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부패된 제단과 부패된 제사장을 개혁해서 실현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세대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제레미지를 영접하여 새 시대를 이루게 할 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나타나서 마치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일의 요한이 나타나서 심리의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영접했던 것처럼 때는 제레미주가 공중제레미에게 오시기 전에 말라기 같은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제레미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14만 4천 명의 베너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의 베너성들의 숫자가 차지 않고는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인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전선자문의 역사로 그 끝을 맺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라기 1장에 예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세웠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겼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폐해가 되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만민에게 이제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는 은혜 시대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와 똑같이 인간물의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1장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모든 제단과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장의 완전 역사가 임하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서 의로운 제물과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줘서 제렘지를 영접하는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리와 같은 종이 나타나는데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요. 14만 4천 명이 바로 그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하여 그 마지막을 끝을 맺는데 그 역사를 종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 이제 예표가 되어 있고 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나온다 그랬죠. 철장 권세는 세계적인 통치권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철저한 권세를 하나님이 택한 말세종에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철저한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를 이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줄 때가 돼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부패된 교권과 부패된 이러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중재자라고 그랬습니다. 중재자는 예수님 빼니 중재자의 자격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 종말에는 진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을 세우겠다는 것이 중재자의 종을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강권적인 역사로 나올 종을 택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인의 권세를 줄 종을 택했죠. 하느님이 모든 권세를 줘서 인간의 역사를 진행할 종인데 그것은 사실 또 누가 그걸 받은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은 분이죠.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그렇죠.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도 말세 사명자에게 줘서 세례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중재림 때 오시지 공중재림 후에 또는 지상강림 때 오시지 그 전에는 오시지 않거든요. 그 전에 근데 그 모든 신앙 준비를 할 것은 말세 사명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중간에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많이 살 수 없는데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서 더 이상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새로운 신분 형상 생길 때 새로운 종을 내보내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1장에서는 제단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부패한 제단이 될 때 촛대가 옮긴 것을 가르쳤는데요. 일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종말에 부패된 율법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신강림으로 이루어지는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교회가 시작이 됐고 일체적으로는 세상에 부패되고 속해된 기독교 종말에 원자와 자원자를 해결받아 제рем제를 영접할 참된 종과 참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첫대계의 완전변의 역사다. 전선자만의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의 의력을 갖고 나타나는 역사고 끝을 맺어서 왕국권들인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의 교회를 뜻했다. 이걸 이제 두 군데나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1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로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부패인데 그거를 에서와 야곱으로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에서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받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적으로 버림을 받았고 2차적으로는 부패된 기업건설에 현재 모든 기독교가 또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 주시고 나의 상속권이고 왕권인데요. 그걸 소홀히 여기서 파추광거래 팔아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신을 받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민족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인 이 기독교에서도 이제 장자의 명분이 세세왕권을 축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인마진 14만 4천 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그걸 못해서 이제는 야곱이 받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승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루었죠. 그러니까 실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들이 있는데 에서는 복받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였다 그랬죠. 인간적으로도 야곱의 자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말세의 성을 등장할 것을 얘기한 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말세의 성을 통하여 새로운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영적 육정 후손을 이루어서 완전한 남은 종 남은 교를 통하여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한 것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록 7장에서 인바진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다. 그건 이긴 자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서 피와 말씀령으로 이겨서 이제는 변화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미워했고 그의 산들을 황목했다. 이것은 이제 심판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회 이제 활성화 전에 남은 기독교는 참된 시온의 문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바다 성경이 바로 그걸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바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월 있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지금 예서적인 거는 북방 공산당의 무신론 유물의 사상을 가진 이 세력이 예서적인 세력인데 이거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회개치 않는 세력은 다 예서적인 세력이 된 것이 이거 다 불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야곱은 참된 종의 반이고 참된 기독교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들었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주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거는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이 예서적인 세력인데 이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력을 또 뜻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진리의 역사고 참된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뭐 화려한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고 큰 교단을 이루고 그런 것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망할 쓰레기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미약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역사로만이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참된 종이 되고 참된 그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한 건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기업권 세력들은 다 소용이 없고 예수적인 세력과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는 이런 모든 기업권의 세력은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그랬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것이 또 나오느냐 이사야 9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범인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에 찍혔으나 우리는 백합물 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스려 나가는 이러한 예수적인 기독교 세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역사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큰 교권을 이루고 아무리 큰 교단을 이뤘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말세는 더 그렇죠. 5절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주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것이 이제 아까 예언 것처럼 사명이 옮겨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명이 옮겨지는 것은 아까 했듯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가의 다락봉으로 옮겨짐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무리 이방이라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문에 또 한 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교단과 교회가 부패하고 새로운 종의 역사와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그렇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고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 알곡만을 모아서 이제는 그 알곡으로 새 시대를 이루고 예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의 사명제 중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계시록 2장 5절에 이걸 에베소 교회가 이게 바로 그건데 정통적이고 모교회가 될 만한 교회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첫대 공개되는 역사가 먼저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초명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뭐야 내 첫대를 거기서 옮기리라. 요 말씀에 응해온 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실질적으로는 2002년 11월 24일에 예언된 말씀으로 첫대가 옮겨지는 역사에서 첫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 59장 16절에도 보면 새시대 갈 백성과 새시대 가게 할 말씀의 상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없어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도를 일으킨다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충격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인간에 있을 것을 얘기한 건데, 시대적인 사명자는 항상 한 가정과 한 사명자를 통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양심 시대의 노아의 가정이 그렇죠. 또 언약신앙 시대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또 율법 시대의 모세와 모세의 가정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한 가정, 한 재단, 한 사명으로부터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66장 5절 6절에는 인간 정말의 큰 기업권적인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줘서 거기서 쫓겨나는 역사가 되므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것을 예언을 또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바로 이 역사가 그렇게 시작될 것을 지금 여기 5절도 있지만 11절도 거기에 또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응하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서 새로운 첫대기 역사가 되는 전삼자문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깝다. 이제는 다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전삼자문의 역사, 후삼자문의 역사가 나오는데, 전삼자문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삼자문의 역사는 환랑제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삼자문의 역사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새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조공은 그 주인에게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다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기독교라면 하나님 말씀에 떨고 하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받으실 만한 예배와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7절 8절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내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한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물히 여길 것이라. 아람을 이남이 아니라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이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들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느냐 너를 간합하게 하느냐.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이 드려도 가장 좋은 걸 갖다 드리겠죠. 근데 예배 보는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독교 종말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하는 거, 병든 거, 이왕 죽을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뜻과 정성을 받아서 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그때요 억지로 예를 든다면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작은 돈으로 그냥 성의 없이 드리는 예물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여기 수꽃이 있건을 여기가 이제 그것은 안 바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액수보다도 뜻과 정성이 들어간 이러한 예물과 제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구하기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과 자비가 풍성함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데 마음은 이제 딴 데가 있고 또 예식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여행으로 하나님 받을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제사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것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를 안 받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어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에 달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죠. 성전문 다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말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을 제사를 안 받는다 이 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파적인 역사도 이게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손잡는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중심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고 속화되고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 1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헛되이 와서 성전문만 밟을 뿐이다 그랬죠. 상달되는 호소아배가 되지 않고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크리스천이 이제는 주일날 크리스천이 되고 그것도 형식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2절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지 상달되는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도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인간 눈물에 대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진리와 한국이 나는 그런 교단과 격파가 돼서 속화되고 부패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곳에서 찾아오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들이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찾기가 힘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단이 원교적 것을 얘기한 것이 아까 5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11절도 또 그 말씀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려서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의로운 제단,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단은 이제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걸 순금등대라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스가랴 4장 2절인데 그런 제단과 또 이제는 새로운 종의 역사, 그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순회종이고 새로운 종이라는 역사를 많이 예언을 하셨죠. 이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인간이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하늘의 역사를 첫대기 역사의 등장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까 5절을 설명했을 때 제가 에베소교에서 옮기는 역사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됐죠.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로 천년왕국의 지상 평화왕국이는 안식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본격적인 전선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데 그 날이 이제 가깝고 마지막 천선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끝이 나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예언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제가 이걸 변론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대 조항들을 치면은 홈페이지나 이제 블로그, 카페 여러 군데 이 변론을 성경이 어떻게 응해가는가 등을 다 변론했거든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그렇게 변론을 증거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신앙 정로가 어떻게 이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죄를 용접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여 이제 복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2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곡식들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실과 하여 내 이름을 넓히는도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폼페스럽고 수로운 거 호수하고 토색한 물건과 전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습과 시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시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라.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헛되이 이렇게 경멸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옛날 육적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현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름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러한 예배 형식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인간 종말의 형태가 된 겁니다.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예지 정도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모든 힘을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진리 하나님, 진리 예수님, 진리 성령님 때문에 진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진리 성삼 하나님을 잘 성경으로 인간 정말에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성되나 자선만대 축복을 이러한 첫대의 성도와 첫대의 사자가 되심으로 그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